우리 서진영 목사님과 우리 주일 1, 2, 3부 예배 찬양팀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바로 폐기 처분되고 이 아이들이 찬양 인도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드럼 친 형제 어디 갔어요? 시오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잘했어요. 아주 뭐 이어폰도 다 끼고 조그맣게 전문가 흉내를 내면서. 그다음에 기타리스트 2명 손 들어봐요. 아주 잘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다음에 우리 찬양단들 싱어들 너무 찬양도 잘하고. 김원별 전도사님 어디 계셔요? 예, 그 어디 가서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김건별 전도사를 구해와 봐요. 바로 채용할 테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참 좋은 보배를 보내주셨다.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남자 하나만 데려오면 딱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십시오. 8월 달에 여름 모든 행사에 보니까 한 부서만 집어넣는데 왕의 자녀 프로그램을 8월 달에 꼭 넣어주세요.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이제 여름 행사 다 수고하고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9개 성가대원들이 나름대로 헌신하고 또 찬양 리더들이 또 찬양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우리 교회 표가 바른 믿음 넘치는 축복인데 한 계단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왕의 자녀잖아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사회에서 정의롭고 또 자신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정결, 정의, 정직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왕의 자녀답게 살겠다 해서 찬양단들을 전체하고 우리 다음 세대 전체가 함께 나와서 8월 달에 한 날을 정해서 5부 예배, 4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결단식을 하려고 해요.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배지를 다 구입해서 교회에서 구입해 드릴 거예요. 먼저 1세대들이 다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한 것,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한 거,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데 갔던 걸 다 회개하면서 내가 어린아이들 앞에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축복이 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녀들이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까닭에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른에게 배지를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없이 아이들만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 학교 교사가 그날 일일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쭉 설명하고 작성서를 작성하게 하고 아이들이 평생을 그렇게 왕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는 데 쓰임 받기로 다짐하는 그 아이들, 정결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아이들에게 부모가 배지를 달아주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세대와 우리 찬양단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그런 정말 축제의 저녁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찬양하느라고 수고했던 분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교회학교 교사들과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격려하는, 아마 안절자리가 없도록 우리가 한번 다 해보자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왕의 자녀로서 살자고 다짐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밤으로, 그런 저녁으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영적 철인 3종 경기를 시작할 거예요. 먼저 100일 동안 추수감사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빼고 큐티, 날마다 솟는 샘물 그 큐티집을 어린아이들 것도 다 내주어서 자기 체질과 형편에 맞게 하루도 안 빼고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에 말씀 큐티하고 다 출석 카드 다 적고,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권, 로마서면 로마서, 고린도서면 고린도서 자기가 정해서 성경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적 예배 참여,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번 도전해서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예배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하고 한 명을 전도해서 그 영적 철인 경기에서 완주한 사람에게 영적 철인 금메달 제작해서 걸어드리면서, 올 가을에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바른 믿음 넘치는 축복으로 올라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쯤에 그동안 상반기 목회했던 것, 리더십 캠프 갔다 와서 당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을 PPT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특별히 지난번 재직 훈련 받고 임직식에 여러분이 재직비를 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는 것도 그대로 다 보고를 할 거예요. 물론 보고하는 가운데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재직비를 내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 성함 일일이 보고하지 않겠지만 몇 명이 냈고 몇 명이 못 낸 것도 그대로 보고가 되고, 그 금액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재정위원회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회 생활은 좀 신중하고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경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남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교회 일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좀 기다리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그리고 나서도 정직하게 아내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면 말고 막 말해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난 성격이 아싸래요. 혼자 아싸란 거지 그건 아싸란 것도 아니고 그건 미성숙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인데 그걸 답습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재무구조 재정 하나, 단돈 10만 원도 우리 교회가 허투루 함부로 쓸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되고, 재직임직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정도는 그냥 말을 막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좀 이제는 복된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시 같은 이웃이 되지 말고 복된 이웃이 됩시다. 자,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그 교재 그겁니까? 한번 가져 나와 봐요. 제 꿈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강해 5강인데 그동안 강의한 그 아래 한글 내용 PPT 내용 이렇게 해서 이만큼 됩니다. 제 서재에 제 비서실에 오면 제가 강의한 거 쭉 모든 강의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성경 66권이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제작되어서 언제든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또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 또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되도 않는 얘기를 혼자 막 하지 않고 딱 교재를 펼쳐놓고 하나씩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든 물려주는 것이 제 마지막 목회의 꿈입니다. 더 많이 모여서 유명해진 들 얼마나 유명하겠고, 제가 더 교인이 모여서 무슨 사례를 더 받은 들 얼마나 더 받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말씀만 잘 해놓고 가는 그것이 제 꿈이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복된 이웃교회 가면 된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말씀이 훈련되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목사님을 모실 때 그분들이 난 그 교회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꽉 채워진 이단들이 감히 노리지 못하도록. 일설에 의하면 우리 교회 지금 연세 드신 분 중에 이단 집단에서 추수꾼으로 우리 교회에 파송돼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사람의 사진을 지금 입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다고 그래요. 옆에 사할 보세요. 그 사람인가? 이단들이 와서 전혀 활동이 안 되도록,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면 활동이 돼요, 안 돼요? 그따위 얘기하지 말라고 딱 불러다가 딱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강인데
여러분 내드린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이제 핵심 4강의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4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다 채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원리가 있고 경영 통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좌표를 여호수아식으로 보았더니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4단계로 나누고 또 크게 2단계로 나누었죠. 그건 여러분이 지난번 강의를 들으셨는 강의를 들으시고 크게 2개로 나누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것, 정복하는 단계죠. 그죠? 우리가 복을 받는 단계입니다. 복을 차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이제 분배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은 많이 받는데 나눔이 없단 말이죠.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쪽짜리 인생밖에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제 지난번의 강의 내용이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주리라 그렇게 해서 발바닥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발바닥 신앙은 신발을 벗어들고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복합니다. 온전한 위탁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게 하나 빠졌는데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발바닥으로 밟았던 그 땅을 믿음으로 목숨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내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이게 이제 발바닥 신앙은 주권 인정과 온전한 위탁과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인데 그 순종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꿈과 순종이에요. 꿈이 분명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복된 이웃교회에 왜 왔냐 그러면 몰라요. 나 이제 곧 떠날 거예요. 막 불평하다가 기분 나쁘면 쑥 떠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적어도 여기 와서 인생의 비전, 좌표를 분명히 분별하고 인생 그걸 딱 그려서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발바닥 신앙이 있어야 되고 2번째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2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출생을 어디서 했어요? 애굽에서 했어요. 그건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어요. 근데 그가 광야로 나와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인도해 오던 리더십을 받아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경험이 부족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2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의 수종자, 사람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을 때, 부하가 상관에게 까다로운 상전이라도 정말 순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을 딱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핑계로 가정생활에 부실한 것, 그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자기 활동이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만 생기면 기도원 냈다가 가서 금식하고 막 하나님을 협박해요. 그거면 절에 가서 기도한 거나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뭐가 틀려요? 이름만 달리지. 예수 이름이고 부처 이름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우상숭배식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열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것은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데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목사님이 철저하게 섬길 줄 알아요. 사람을 섬겨요. 저는 정말 수종자였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 하는 게 인정받을 때 그가 개척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시지. 살도 눈치 보고 요령 부리고 뒷만 하고 자기가 당회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뭐 이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무임승차, 공짜 신앙, 이런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였고 그러면서도
그걸 그냥 여호수아 그러면 될 텐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지금 250만 대군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전쟁 경험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하는 국가적인 중대한 임무를 지금 갑자기 맡았어요. 모세가 갑자기 죽어서. 그러면 가정에 소홀할 수 있잖아요. 아들로서 도리 다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들로서의 삶도 가정에서의 사역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역 현장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가정에 충실합시다.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양심에 찔려서. 그죠? 좀 크게 강하게 시작.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가정에 충실. 안 목사님, 부목사 한다는 명분으로 애들한테 소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애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일단 부목사님들이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은 내가 믿어요.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 줄 아니까. 신영선 목사는 내가 믿어. 김종원 목사는 내가 더 믿어. 김종원 목사님 몇 명이지? 그냥 남들 알아듣기 어렵게 4명, 그래서 3명이지 4명입니다. 4명.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고 너를 감시해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 자, 이제 5강 들어가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걸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영적 원리를 본문에서 명확하게 제시해 줌. 자, 가나안 땅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이제 뭐가 변화가 일어나요? 양식 공급의 변화입니다. 애굽에서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공급을 누가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노동해야 돼요. 그죠? 벽돌 굽고 차츰 맞아가면서 내가 노동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힘겨워요. 내가 몸이 아파서 벽돌 못 구면은 저놈들이 나한테 양식도 안 주는데 어떡하지? 늘 불안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몸이 조금 아프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나 어떡하지 말이지. 노동의 대가예요. 힘겨운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요. 근데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더니 양식을 누가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로 반석에서 생수를 열어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셨어요. 자, 이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공급이 변화돼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국교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계속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어린아이 신앙, 공짜 신앙, 나 중심의 수혜받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서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가나안 신앙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뱅뱅뱅뱅뱅 돌다가 나한테 잘못해준 데 시험 들어서 결국은 신앙생활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제 본문 11절을 읽어보십시다. 본문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되, 자,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있어서 백성들 스스로 양식 준비하라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뭔 얘기입니까? 지금 메추라기 만나 내리셔야지. 안 준대요. 하나님이 변심했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갑자기 이러면 우리가 어디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뭔 음식을 준비하래요.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 사흘 전에 얘기했다. 3일 만에 먹을 걸 어디서 구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황당한 일입니다. 굉장히.
사라 사막에 가면 허벌판인데 거기서도 먹고 살거든요. 사막 여행을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디서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해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보십시다. 문제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친히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전쟁을 위하여 백성이 해야 할 준비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자기 목소리가 우리 귀에서 제일 이쁜 권사님 한번 읽어봐요. (5장 12절) 그렇게 자신이 없는겨? 아니면 감결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겨? 지금 그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읽어요. 5장 12절 시작. 자,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뭐 했으니? 그쳤어요.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선을 맺으면 이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없어져요? 이게 웬일이에요? 자, 이 나오네.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를 다시는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그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교훈 시작. 그 땅의 소산물을 시작. 신앙의 성장이란 공급의 변화입니다. 잘 들으세요. 유아기 때는 지가 우유를 어디서 구해다가 모셔요? 지가 타서 먹어요? 엄마가 해줘요? 정말 이번에 우리 며느리 영국 들어가는데 짐이 무지막지하게 많더만. 이게 비행기가 13시간 가잖아. 가서 또 집까지 들어가려니까 이게 자연 우유도 있지만 소우유도 있잖아. 이거를 막 그 시간 동안 가져갈 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유아기 때는 엄마가 다 책임져요. 소년기 때는, 안성환 목사님은 소년기 때 어떻게 살았어? 본인이 알바해서 먹고 살았어요?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심부름을 했잖아요. 콩나물 사오고 두부 사오고. 심부름을 해. 그죠? 약간은 공급에 자기가 이렇게 해요. 청년 때는, 청년들, 은영아, 청년들은 어떻게 해? 청년들은 반은 엄마가 해주고 반은 우리가 차려요. 장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부지처, 지가 해서 집에 넣는 거지. 성장하면서 주어지는 공급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어요. 가나안은 시작. 가나안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임성차나 심지 않고 거두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목사 만나 은혜 받고 좋은 교인들이 나를 왕같이 섬겨주는, 나는 개판을 쳐도 사람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나는 엉망진창으로 덕을 헤쳐도 징계 안 받고 그런 대로 착각을 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광야길을 거치며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채워드리는 섬김의 땅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요 군사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대행자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가나안성의 입성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위하신 축복을 차지하고 싶으시면요, 사람에게 철저하게 수종될 줄도 알고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받는
은혜 받고 사랑받는 데서, 인정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 장로가 되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담당할 수 있는 한 몫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문제 2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요즘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의 즐거움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즐거움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출애굽기로 말하면 11장, 12장, 13장에 와 있는 거예요. 6월절 사건, 홍해 사건이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요. 너무 찬양하기 즐거워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은혜를 공급받는 즐거움이에요. 이제 시나이 반도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면서 너무 행복해요. 성막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설된 말씀을 먹고 기도와 응답받고 이런 은혜를 공급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요새 교회 생활 어떠냐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찬양할 때 너무 가슴이 울렁거리고 행복해요.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교제의 즐거움이 있죠. 교회 안에서 모이기만 하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이런 가시 같은 잘못된 이유도 있지만은 정말 믿음의 교제권이 훌륭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즐거움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직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차지할 하나님의 경영 방식하고는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 삼성장군 별 3개면 군단장이거든요. 군단장이 돼가지고 요새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라면, 그냥 육사 동기들하고 날마다 회식하는 재미가 너무 행복하고, 세상에 장군이 되니까 장군화가 나오는데 끝내준다고, 속에 털들었다고 뭐 이래고, 군단장이 되니까 차가 막 이제 체험면으로 바뀌어가지고 기사도 빵빵하고 관사가 좋아요 뭐 이러면서 헷갈리면요, 별 띄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군단 휘하에 몇만 명의 군사들을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훈련시켜서 각 군단대항 전국 육군본부 주관하는 그 장군 어떤 훈련 태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대통령 표창 받고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를? 교회 장군은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별을 달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냥 이렇게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높여주고 뭐 그런 걸로 즐거워한다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개 지역에서 목자가 되어서 목사가 돌보지 못하는 자기 양들을 돌보고, 나는 먹고 살만하지만 내 목장에 가난한 교인들 돌보고 동생처럼 아끼고 기도해주고 다독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를 만났을 때, 목사님, 우리 목장원들이 그래도 나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그래서 목양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썼는데 누가 전도대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등록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혼자 감격해서 울어요. 그리고 그가 잘 정착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별의 모습이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거룩한 비전 성취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으로 이바지하고 섬기는 즐거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의 임하심을 보며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단계로 나누어지죠. 그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4단계의 믿음에 이제는 내가 내 양식으로, 내가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압 땅에서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읽고 한번 내가 해드릴게요. 시작.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기업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보다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읽어요. 시작. 다른 형제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지파로서의 거룩한 의무가 축복의 땅 정복 전쟁에서 이제 헌신으로 요청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사업에 대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있는데, 세속적 경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식이 있는데, 첫째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그잖아요. 아까 발바닥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꿈을 가지고 순종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벌어서 내 회사 직원들,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의무감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절부터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본문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이것은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 가나안 정탐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고 그걸 준다고 약속했고 또 줬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영적 체험의 복을, 직분의 복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동기생들 안수 입사는 100명 있는데 내가 장로가 됐어요. 그럼 난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4절 읽어봐요. 또박또박 읽어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목숨 걸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저를 주목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누리기 전에 내 형제들도 나처럼 복을 받도록, 그러니까 내 형제들도 안식하고 내 형제들도 복을 받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목숨 걸고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광주에서 큰 교회로, 그러면 광주에 400개의 가난한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했다, 이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들도 안식하고 그 교회들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세워져야 할 영혼들이 그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척교회 지원 전도팀이 있잖아요. 그게 저를 드러내고 저 잘났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교인 한 명이 아까워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399개교는 다 망하고 우리 교회만 많이 와서 그렇게 빵빵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가서 그 형제들도 안식하고 그 형제들도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내 가정, 내 새끼들 먹는 것 그것만 담당하고 가족들 그거 하는 거 하고 하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참 아름다워요. 이러기에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시고요,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게 잘 살겠다고 폼 잡는데 하나님이 미쳤냐고 이거 열어주시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냐. 멋져요. 이때 리더십이 교체됐잖아요. 모세가 갑자기 죽고 여호수아는 젊은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내려봐요,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어따가 말이지. 그건 우리가 정당당하게 받은 건데 말이지. 뭔 얘기입니까 말이지. 지 땅 지가 찾아가리지. 왜 내가 허생하고 말이지. 우리 교회도 쓸 돈도 없는데 왜 남을 도와줍니까? 이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다 모여요. 이거 여호수아 이거 교체하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난 우리 교회가 제가 어느 날 은퇴하고 젊은 목사가 이대 목사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오래 섬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신실한 한수 집사님들이 그 젊은 종 앞에 이 본문처럼 겸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 잘하는, 어떤 사안을 잘 분석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형제들이 복받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와 복으로 형제들이 복받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다 인정하면서 누구든지 당신한테 반항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안 두겠습니다. 다 함께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이 목사한테 누가 반항하면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건 아니에요. 응? 자, 읽어요. 시작. 연약한 노약자와 아녀자들은 요단 동편에 남아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용사들은 요단강을 건너 본진과 합류하여 정복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고 또 그들은 쾌히 순종하여 참여하고 있다. 민수기 32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언제까지 우리가 나누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할 때까지. 난 이런 면에서요, 전주 안지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1년 먼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선교사를 400명을 파송했어요. 1년에 100억을 바울 선교회로 도네이션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80몇 명이 목자들이 가서 봤잖아요. 그건 교회 학교 예산이 없어요. 아예 교회 학교 예산이 1원도 없어요. 니들이 헌금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헌금해서 모아서 선교에 쓰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당 보셨죠? 깡통교회.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주의 사역자들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뭐 했는가? 나는 뭐 했는가? 아, 내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아직 못했구나.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때마침 그 바울 선교의 법인이사로 하나님이 나를 허용하셔서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선교사들 자녀들 200명을 섬기는데 누가 섬기냐면 용인주북교회가, 교인이 500명 넘는 작은 교회예요. 일주일 내내 휴가를 내서 22명의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섬겼어요. 아이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울어요. 선생님들 품에 안겨서. 간식을 다 그 교회가 담당했어요. 그 선교사들이 사랑의 수양관에서 묵고자 하는 모든 돈 7천만 원을 그 교회가 1년 내내 바자회하고 헌금해서 돈을 다 냈고요. 간식비가 1,500만 원 들었대. 마지막에 마치고 폐예배 드리고 비행기 가면서 먹을 간식까지를 다 준비해서 그거를 다 100여 명의 성도들이 휴가를 내서 와서 그 교회가 나는 복받은 교회라고 봐요. 그 교회가 충격받은 것은 영국을 선교하러 가는데 해마다 25명에서 60명씩 가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200만 원씩을 자기 돈을 내가지고 영국에 가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집사님들이 가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은 영국에 있는 영국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이 집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됐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웃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복을, 그 먼저 주신 은혜가 있죠. 먼저 주신 복이 있어요. 가지고 정기적으로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느 공동체에서나 주어지는 직분과 직위는 섬김의 축복이요 거룩한 의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신지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을 뒤집으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열리기를 꿈꾸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넘어오면 필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선교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더니 보라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혹 여러분 남편 가문인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동생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 오지랖 넓다고 나무래지 마세요. 하나님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동생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처갓집 처제도 도와줄 수 있는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서 꿈을 크게 가져야지. 밤새 안 자고 꼬집고 무릎 뜯고 그러면 여러분 갈라지던 홍해도 다시 닫혀. 말라가던 요단강도 다시 물이 넘쳐서 아예 여러분 막힐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알아야지. 누구도 시작.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훈련과 연단을 거친 노련하고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고 모세의 수종자 노릇만 하던 젊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전술과 전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과 방법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지휘봉을 잡더니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양식 준비해 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은퇴하고요 젊은 목사 딱 오더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돈 좀 내세요. 그리고 다 집사님들 한 명씩 불러들여서 얼마씩 헌금할 거냐고 종지목을 들이대면 교회 구태타 일어날 겁니다. 꿈을 다르게, 생각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크게 내가 복을 받아, 먼저 복을 받아 형제들 복받도록 섬기는 그런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옵소서. 꿈이 있어야지. 꿈이. 만약 같이 읽어요. 시작. 만약 당신이 그 현장에 함께 하였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장로님끼리 연락하고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여호수아 이거 우리 민족 다 망한다 말이지. 이거 백성들이 이거 먹고 살 게도 없는데 말이지. 그것도 양식을 이제까지 만나 매출하게 했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만나 매출하게 내리게 해야지 왜 이따고 방식을 하냐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세속적 방식의 공동체로 끝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함께 전쟁 경험을 쌓은 참모들은 경험이 부족한 여호수아에게 나름대로 충원하고 돕고 싶은 충정이 생겨나기도 하고 리더십이 이양되는 시기를 틈타서 사실 인간적인 어떤 지위나 차려 혹은 권리 주장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생깁니다. 교회가 딱 어려움 당하니까요 누구나 다 막 충원하려 하고 막 경계 막 넘습니다. 만약 그렇게 경험 많은 참모나 장수들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과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축복의 문턱에 서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세요. 가족들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족에게 철저하고요. 직장에서 상관이 좀 웃기고 나보다 못났어도요 수종자가 되세요. 정말 철저하게 수종자가 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나 때문에 회사에 들어갔으면 이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없어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이랬는데 말이야 봉급을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래서 그냥 뜻 많은 사람 모아서 머리띠 두르고 데모할 생각만 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만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지에서나 골짜기나 어디에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놔도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위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사람이 믿으시면 아멘. 골짜기에서도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고 꿀을 먹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무장하세요. 본문 16절 18절을 정독하며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신앙적 헌신이 얼마나 자주 경계를 넘나들고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경영 방식보다 나의 세상적 경험을 따라 주장하고 행동하려 할 때가 많은지를 점검하며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지파 반처럼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 모습을 인하여 온 백성이 힘을 얻고 분위기가 올라가며 나가가 아니라 누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든 그 질서 앞에 믿음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축복,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정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철저하게 존중하자, 축복하자. 남편이 서푼어치 같아도 그 남편 존중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가난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나를 지금 노려보면서.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어지간해야 내가 순종을 하죠. 이 인간이 술도 안 끊고 이게 개판입니다 말이지. 개장수는 아니잖아. 뭐가 개판이야? 개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더 개판이지. 개도 의리가 있어. 개도 순종할 줄 알아. 직장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못난 부장이 지금 내 위에 부장으로 되어 있으면 직장은, 성경은 그를 위해서, 위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리더십을 순종하세요. 하물며 모세 같은 노련한 경험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젊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왔어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못합니다.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저한테 순종하라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다 논리화해서 회사에 적용해서 대성을 거두고 몇 대를 이어서 물러가는 그런 기업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CBMC에 기독 실업인회에 내가 여호수아를 들고 가서 언젠가 특강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서 가르치려고 그래. 경영대학원에 가서 가르치고 싶어.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난 할 거야.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 지도자들의 흔들림 없는 단대함 리더십, 먼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헌신하는 중간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충성, 싸울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의 힘을 다한 충성,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즉 하나님의 경영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문제 4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서의 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분별되는지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수종을 사람에게 잘 섬기는 일을 못할 줄 알고요. 그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체질적으로 조직에 적응 잘못하니 그러지 마세요. 그럼 복 못 받습니다. 순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복 받았으면 내 형제들이 안식하고 복 받기까지 내가 생명 걸어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돈 벌어 남주나? 맞습니다. 남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고. 왜 우리가 수요 예부 예배 때 전 세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선교 예배를 드립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꿈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축복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를 밟으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쪼잔하게 예배당 안에서 뭐가 어떻고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행정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교회 행정도 배우고 일반 행정도 배우고
제발 저한테 그런 거 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한번 그러면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얘기하려고 해요. 행정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행정과 내 행정과 경험을 다 비교해서 교인들에게 딱 결정받아서 교인들이 리더십을 딱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 딱 행정 맡기고 아니면 나한테 맡기라고 해요. 본질에 충실하세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정말 길들여져서 우리 교회의 행정은 우리가 세운 행정 장로님들 계시잖아.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목양 장로님들 계시잖아. 교구에서 장로님들의 그 지휘 감독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버팀목으로 경계목으로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목양 장로님들이. 지리 장로는 아니에요. 근데 목양 장로님이 그 목양 안에서 이단이 들어왔다, 교인이 좀 권면할 일이 생겼다, 장로님이 권면하셔야지. 장로님의 지도를 받아야지. 40명이 넘는 장로님을 그냥 세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라서 그분들은 목양 현장에서 은사를 따라서 양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난 우리 교회가 다시는 어떤 악한 세력도 함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갈수록 더 낮아져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참된 안식 구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식하고 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축복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서 살면 글쎄 손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거 남에게 가족들에게 다 뺏긴 것 같은 그런 오지랖 넓은 짓이라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것이 영광이요 상급이요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아 남주는 교회로 다시 도전하는 우리 복된 이웃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찬란합니다. 복된 이웃.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가시 같은 이웃 그만둡시다. 시작. 복된 이웃으로 삽시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당신 어지간히 말 많았지?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건 옛날 얘기야. 나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 달라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믿어줄게요. 근데 그러면 되는데 또 안 그래. 듣고 봐야지. 또 그래. 그게 바로 가시 같은 이유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5강을 하면서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고 먼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며 목숨을 걸어 섬기고 나눠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먼저 예수 믿게 된 나의 생명을 건 전도와 축복과 섬김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섬겨 축복함으로 그 복을 함께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행자,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권사님들께서 봉헌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 해주심으로 연합 공동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권사님들이 한 거예요? 셋, 김정훈 목사님, 셋이 지금 방학을 했다는 것 같은데 계획이 뭐냐고 아까 물었더니 그냥 공부하고 뭐 그러는 거라래요. 그럼 뭐 기숙사에서 머무나? 기숙사에서? 이제 내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어? 아까 글 읽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내가 왜 묻는가 하면 내가 이번 목요일부터 저 경남 산청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에 중고등학생들 집회를 가요. 그 만약에 시간이 되거나 하면 나랑 같이 내 차에 같이 가면 우리 이창규 목사님이 졸지도 않고 옆에서 얘기도 하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내가 거기서 사례금 80만 원을 준다고 미리 연락이 왔어. 그러면 내가 또 좀 나눠줄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하는 거 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갈 수 있나 같이? 억지로 가지 말고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고 시간이 되면 같이 우리가 목요일 날 아침 9시에 출발을 할 거니까 수요일 날 와서 교회 와서 김정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서 무리하지는 말고,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들 집회이기 때문에 3시 가서 잠깐 이렇게 한 5분 간정을 해도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가서 영어로만 싹 해버려. 그냥 못 알아듣는 거지 지들 잘못이지 뭐. 그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PPT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아래 한글로 다 복사가 돼서 나갔죠. 반드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될 것이고, 거기에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내용들이 몇 가지씩 이게 강의에 첨가가 되거든요. 근데 부탁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책으로 나올 거예요, 다. 그런데 책을 내려면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배부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호수아면 여호수아, 왕조사면 왕조사를 다 끝나기까지 다 해서 노트를 딱 정리한 다음에 나한테 검정을 받고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흘러가면 장로님들 중에 한수 집사님들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 나한테 특별히 검정을 거쳐서 그분들로 하여금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려고 해요. 얼마나 멋져요. 장로님들이 강의하는 왕조사 강의 얼마나 멋지겠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내 자료가 다 있어요. PPT 자료까지 다 줄 거거든요. 그럼 PPT 띄워가면서 다 강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시중에 막 돌아다니면 곤란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교인들이 복을 받고 하면, 목사님 내가 창세기는 제가 책을 낼게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책을 헌정해서 책을 내서 전국에 판매해서 이득금이 되면 그분이 가져가고, 뭐 돈이 낼 거야. 손해가 되면 그분이 그냥 헌금한 거고. 기도 많이 하겠지 뭐. 그래 출애굽기는 또 누가 내고, 그래서 66권을 다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벌써 여러 권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시고, 100강을 해가는 도중에 지난주에 금요일 날 2주 동안 뭐 했죠? 욥기서 했죠, 그죠? 이렇게 뭐 골로새서, 빌레몬서 갑자기 중간에 하나씩은 별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6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1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 뜯어먹듯이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굴송이 앞에 서로 은혜를 나누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잘 배워서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여호수아와 같은 남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한 영혼도 위로받지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부족하지만 발바닥 신앙으로 철저하게 사람에게 순종하고 가족을 잘 돌보며 내가 벌어서 내 가족들과 이웃교회와 민족과 땅끝 향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안식하고 축복받기까지 헌신하게